우리는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신자는 세상의 소금과 비침,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신자는 세상의 소금과 비침.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신자는 세상의 소금과 비침. 네,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었던 말씀이고 익히 아는 말씀인데, 신자, 즉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소금이 되어 있고 빛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관점에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신자는 세상의 소금이다, 13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자는 세상의 빛이다, 14절로 16절.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소금과 빛, 혹은 빛과 소금. 그 교회 이름들 가운데 빛이라는 의미의 글자가 들어있는 교회들이 많단 말이에요. 가령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광염교회, 빛광자에 소금 염자를 써서 광염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고, 그걸 뒤집어 가지고 염광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고, 그냥 액면 그대로 소금과 빛의 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은데, 그만큼 신자들, 이미 신자들이 바로 소금이고, 이미 신자들이 빛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고, 또 그렇게 교회의 이름을 장명한 것은 자기 교회가 이 세상에 꼭 없어서는 안 될 소금과 같고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그랬을 거예요. 종종 기도를 시켜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한 분이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씀하는데, 사실은 이미 빛이고 이미 소금이니까 빛을 비추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더 정확할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시키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데, 성도들이라고 하면 이미 죄 용서받고 거듭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났는데 또 나란 말인가? 거듭난 것도 한 번 더 난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을 또 거듭나게 한다는 게 어울리잖아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 심령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심령이 이 시간에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제가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이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그러면 전부 다 거듭나지 않았단 말인가요? 이거 상당히 조심해서 쓸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런 의도로 기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이 거듭난 사람은 또 거듭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아니, 거듭났다는 것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것인데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는데 뭘 또 살아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폐가 있는 건데 상당히 조심해서 쓸 단어인데, 교회들마다 가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꼭 한도 인간들은 있더라고 보니까. 꼭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남에 대한 체험을 분명히 했는지, 아니면 아직 중생하지 못했는지 헷갈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면 다시 거듭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이미 소금과 빛된 우리가 소금과 같이 짠맛을 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올바른 기도인데 이 시간에 소금이 되게 해주시고 빛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럼 아직까지 소금이 안 되고 빛도 안 됐다는 얘기인데 오늘 본문에는 이미 예수를 믿은 제자들에게 주신 산상수훈의 연장선에 있는데요. 바로 이 신자는 세상의 소금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자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예, 이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아니하고 신자는 이미 세상에 대해서 소금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소금이야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대한 물질 아닙니까? 그처럼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 이 세상에 이 성도들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필요한 존재들이, 소금이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신자가 없어서는 안 되게 돼 있단 말. 그러나 우리 소금이 크게 뭐 대접받는 건 아니. 옛날에 그 시골에서 보면 소금은 그 가마니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집안 입구에다가 이렇게 대충 놔두거든요. 근데 그 가마니도 좀 그 아주 고급스러운 가마니가 아니고 덤성덤성 짜진 가마니, 소금 가마니에다 넣어가지고 취급하는데, 소금이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물질이지만 별로 대접은 받지 못한다는 것. 그렇다면 이 소금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소금의 생명은 짠맛에 있는 거예요. 짠소금. 그러므로 이 짠맛을 잃은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니고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무용지물이란 말. 그 중요한 건 우리가 소금이 돼 있지만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게 해주옵소서. 소금은 소금이니까. 그러나 이 짠맛이 없는 소금이라는 건 그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뭐 이 콘크리트 섞어가지고 뭐 벽돌을 찍어낼 것도 아니고, 이거 소금이 짠맛이 없다면 그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는데 어디 가면 짠맛을 낼 수 있을까? 우리 애가 처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짠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짠맛이 나는 거예요. 소금이 어떻게 하면 짠맛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짠맛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 뭐 대충 듣고 뭐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뭐 주일 성수 했다고 치부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건, 그 뭐 사람 많아봐야 그런 성도가 많아야 이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맛없는 곳에 이 짠맛을 내게 할 수 없단 말. 미국에 가보니까 여러 교단 여러 교회에서 와서 모여있는 성도들이 많은데, 미국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창강교회에서 왔던 사람들은 조금 나아, 어떤 면에서든지. 왜냐하면 성경을 잘 배운 모양이에요. 다른 건 잘 못하는데 아무튼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그 목사님이 성경을 잘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이 혼과 영과 이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보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단 말.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짠맛이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소금처럼 항상 변함이 없고 진실해야 된다는, 특별히 그 소금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첫째, 짠맛을 내는데 있다는 거, 그 다음에는 부패를 방지하는 거, 그 다음에는 변하지 않게 한다는 거. 성경에 종종 이 하나님의 이 은혜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한 데가 있는데, 그것은 뭐 소금가마니를 놓고 언약을 체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변함이 없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을 보존하고 치료하는 데도 사용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그 자신에게 맛이 없어, 신앙의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금의 생명은 짠맛에 있다고 했는데, 소금이 만약에 짠맛이 없다면 그건 이 생명력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봐도 맛이 없고, 기도를 해도 맛이 없고, 봉사를 해도 의무적이고,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멀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도 발로 받게 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신앙의 맛이 다 잃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내버리고 세상 사람들은 발로 밟는단 말. 이 세상 사람들,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속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그 신앙의 맛이 퍼져나갈 건데, 맛을 잃어버렸단 말. 맛을 잃어버린 게 참 심각한 문제, 신앙적 위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성도가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믿음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가령 오늘 오전에 살펴본 대로 이 팔복의 그 모든 성품을 다 잃어버리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다 만일은 소금이고 하나님께서 버리게 되고 세상 사람들도 다 무시하는 것. 이 믿음을 지키면 그 짠맛을 내는데, 정면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비방할지 몰라도 돌아서서는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 그 반대로 짠맛을 내지 아니하고 맛을 다 잃어버리고 속화돼서 돌아가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어떻게 저 따위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지가 천당에 가면 나는 만당에 간다, 아무튼 그러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도봉교회 보니까 이 짱믿음, 헐믿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신랑들을 안 데리고 온 이유가 뭐요? 남편을 전도하는 데는 부인의 신앙이 절대적이에요. 50이 넘어가지고도 자기 부인 말 안 듣는 건 그건 간이 바깥으로 나온 사람 아니요? 근데 아직도 남편한테 쩔쩔매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인이 예수를 믿더니 뭐 행동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져요. 남자들은 말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전에도 이 온유함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만, 온유함이 다른 말로는 gentleness, 부드러움이란 말. 그렇게 억시된 여자가 교회 나가더니 아주 상냥하고 친절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진 말투를 하니까 벌써 남편이 마음이 누그러지고 오픈 마인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말하자면 이 부인이 집안에서 소금의 짠맛을 낸 거죠. 그래서 그 맛이 남편에게도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데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뭐 행동은 개차반이다. 그러면 오히려 더욱 남편들이 굳은 결심을 해요. 나는 내 아내가 가는 천당에는 절대 안 가겠다. 살아서도 이 고생인데 내가 죽어서까지 저 인간하고 같이 할 수 있겠는가. 그게 그 마음을 닫아버려요. 자기가 자기 남편이 조금 그래도 교회 나올 만한 티끌 만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부인 때문에 교회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완전히 닫혀져 버린 거예요. 소금이 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신은 신앙생활의 모든 맛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내버리고 세상 사람들은 발로 바꿔 당기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좋아하는 척하죠. 그러나 무시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키면 겉으로는 배척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에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사람이 존경받는 거예요.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그 현대중공업의 어느 날 영업부에 낙하산 과장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나이가 꽤 많아. 보통 뭐 과장 나이 정도 되면 뭐 한 40 정도 되겠는데 40 전후로 이 양반 50이 헐쑥 넘어가지고 머리가 희끗희끗해가지고 왔는데 아마 낙하산 인사 같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양반이 그 로얄 패밀리 오너하고 좀 가까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취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인데 뭘 그렇게 하투놀이를 그렇게 좋아해요. 하투. 근데 술자리도 좋아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뭘 배웠을까 평생. 그런데 아마 그 같이 뭐 고스톱 치면 멤버가 돼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또 술도 마셔주니까 좋아. 그런데 되돌아서면 다 그 사람을 비방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예수 믿는 사람이 낯살 드신 양반이 저렇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이 경영진에서는 인사고가 매길 때 그렇게 뭐 술친구나 대주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인사고가 높여주는 거 아니에요. 냉정하게 다 따지. 회사의 발전에 누가 이 기여를 했는가, 실적은 누가 뛰어난가, 그런 거 보고 하는 거지. 뭐 그렇게 뭐 같이 술 마셔주고 고스톱 쳐주고 뭐 그런다고 비 맞춰준다고 그 사람을 진급시켜준 게 아니란 말이야.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이 있는데 맛을 잃어버린 이 그리스도인들, 이건 세상에 밟힐 수밖에 없다는 거. 아무튼 우리는 예수를 믿되 야무지게 믿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되 야무지게 믿읍시다. 예수 믿는 사람 냄새가 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맛이 나야지. 이거 뭐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면 안 믿는 사람 같고, 안 믿는 사람인가 하면 또 주일날 교회는 가고. 장례 예배할 때 제가 제일 힘든 게 이 고인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헷갈리는 거. 또 교회는 나오기는 나왔는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는 인생. 정말로 힘들어. 천국에 갔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옥에 갔다고 또 장례집에서 말하기는 더욱 어렵고 말이에요. 확실하게 자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드러내라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뭐 처음에는 핍박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아서 해줘. 자기들이 다. 기독교 환자들은 다 알아서 해준다.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술 못 마시니까 음료수는 한 잔 잡수게 하시라고. 자기들이 다 정리정돈을 다 해준다. 근데 이게 믿는 사람인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순간에 안 믿는 사람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발로 밟는 거예요. 소금은 형체가 녹아져서 보이지 않아야 또 짠맛을 낼 수 있습니다. 짠맛을 내는 방법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짠맛이 나.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녹아져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체가 녹아져서 보이지 않아야 짠맛을 내는 것처럼 자신이 자기가 부인이 되고 희생해야, 희생하는 사람은 어느 단체나 어느 모임에 가서든지 다 좋아요. 그저 마른 자리만 뱅뱅 돌고 뭐 설거지통에는 평생 신앙생활하는데 한 번도 뭐 해본 적이 없어. 설거지통에 손 넣어본 적이 없다. 나는 올 때 클 때부터 이렇게 컸다고. 그런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 뭐 땀 뻘뻘 흘리면서 남이 하기 싫은 일을 도맡아 하고 희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맛을 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소금의 맛을 내는 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포로민 아닙니까? 다니엘이 사실 총리로 등극했지만 바벨로니아의 여러 왕과 심지어는 이 바사의 왕까지 섬기는 그런 총리였지만 하나님 앞에 첫째는 바로 하고 또 바벨로니아 왕들에게도 충성돼서 아무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금 역할을 제대로 한 거죠. 그것도 포로민 주제에 이방 나라에 가서 맛을 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구나. 또 요셉도 마찬가지.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서 나중에는 총리가 되었는데 종으로 있을 때나 총리로 있을 때나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바로하고 사람 앞에서도 모든 걸 바로한 거예요. 왕에게도 바로하고 부모 형제에게도 바로하고 백성들에게도 바로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이집트를 살리고 자기 부모 형제를 다 살려냈단 말. 가는 곳마다 이 다니엘과 요셉은 소금 노릇을 잘한 거예요. 가장 필요하고 유익한 존재가 됐습니다. 이 맛을 내게 해주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 부패가 방지되고 변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소금의 본분을 다하려면 그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 순종. 그때 맛이 나오는 거예요. 저게 예수 믿는 자구나. 진짜다.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보니까 창간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보니까 뭔가 좀 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성이 있단 말. 뭐 다른 것이 다 훌륭하다는 말이 아니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면에 있어서 겸손하고 그 말씀이 생명으로 삼고 나가는 걸 얼마나 귀중하냐. 그 다음에는 자기가 희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치 소금이 녹아져서 자기 형체가 없어지는 것처럼 이 맛을 내고 만약에 소금이 녹지 않는다면 짠맛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온전한 희생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자기 사명과 사람에 대한 도리를 충성되이 감당해 나갈 때 이 맛을 제대로 낼 수 있다는, 이 소금 노릇 제대로 하는 성도는
하나님께도 유익하고 사람에게도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맛을 잃어버린 신자가 되지 않도록 나가야 돼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노가지라는 거예요. 소금이 녹아진 것처럼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나가면 맛을 낸다는 거예요. 언제나. 누가 희생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그냥 건덕굴로 듣지만 말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두 번째 대지는 신자는 세상의 빛이다. 한번 따라서 신자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 14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벌써 세상의 빛이 된 존재예요. 왜?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고 우리 영혼이 중생에서 빛 대신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이 세상에 빛이 되어 있는데 그 빛을 숨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빛은 숨길 수 없어요. 빛은 끊임없이 세상을 비추어 나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비추어 나가면 하나님이 증거가 되고 진리가 전파되고 또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둠에 거하는 자들은 빛을 싫어해. 그리고 그 어두운 것에 머물기를 좋아한단 말.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 그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자기 행위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니 이는 자기 행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예, 빛이 세상에 왔으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게 뭔가? 로마서 13장 어둠의 일이 무엇인가? 로마서 제 13장 12절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까지.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멀리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방탕과 술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 이게 다 어둠의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은 자니까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이 빛이 이미 다 됐는데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머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 이제는 어둠의 일을 다 어둠의 옷을 점점 다 벗어버리는 어둠의 행위들, 그리고 날마다 빛의 갑옷을 덧입어 나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아갔을 때나 또 그것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나갔는데 요셉도 마찬가지. 애굽에 팔려갔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이 비쳐 나가므로 어두운 것이 환하게 밝아졌단 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미 빛이 됐는데 이 빛을 비춰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비쳐나가는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남긴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 김현복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써져 있어요. 빛을 남긴 사람들. 아마 그 김현복 목사님한테 배운 분 어느 분이 아마 그렇게 책을 쓴 모양이에요. 동양의 성자 김현복 목사 그래가지고 상당히 자세하게 언급해놨는데 아무튼 신자는 이미 빛이 됐는데 이 어두운 세상,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 아니요? 술 취함과 방탕함, 음란과 허색, 쟁투와 시기. 요새 무슨 영화가 하나 들어왔는데 영화 제목이 아가씨래요. 아가씨란 영화는 소위 그 동성연애를 다루는 주제예요. 한국에도 지금 뭐 서울시 서울시가 아주 허용해가지고 소위 퀴어 문화 축제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그런 어려운 말은 잘 모르지만 좀 쉽게 말하면 동성애 축제를 지금 서울시에서 허락해가지고 이거 서울 광화문 내거리를 번연하게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참 걱정이요. 이게 성소수자에 대한 이 평등 정책을 미명하에 한국에도 지금 동성애가 정신없이 지금 퍼져나가고 영화나 여러 가지 문화적 수단을 통해서 이게 상당히 이 동성 결혼과 동성 연애에 대해서 시각들이 많이 전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 남자는 여자하고 결혼해야지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한다든지 여자하고 여자가 결혼한다든지 이걸 우리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용납할 수 없어요. 만약에 누가 남자끼리 와가지고 저보고 주례해달라고 하면 아주 헌장을 내가지고 보낼 거라. 미국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하면 감옥에 들어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남자끼리 와서 우리 주례해 주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성경에는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했는데 이런 불효 막 심한 사람 같으니라고 하면서 헌장 내면은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거. 한국도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이 동성애가 후천적이라고 봅니다. 그 여자들끼리 좋아하는 걸 레즈비언이라고 그래요. 남자들끼리 좋아하는 걸 게이라고 하고, 양성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다 트랜스젠더. 그 다음에는 또 뭐 하나 있죠? LBGT 성전환자 트랜스젠더. 그 다음에 바이섹슈얼 아주 양성애자들. 여기 지금 판을 치는 거예요. 현 서울시장인 이름이 누구예요? 서울시장님 박누구요? 예?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랬대. 미국 가가지고 우리 한국이 동양에서 최초로 동성애를 허용하는 최초의 국가가 되면 좋겠다고. 나는 목회자로서 대단히 실망이에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뭐 불을 보듯 뻔해날 거 아니에요. 오바마 하는 사람이 좀 뭐 나이스 가이라고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상이 썩었어요. 오바마 대통령 동성애를 적극 지지하는 사람. 신앙이 없어요. 신앙 있는 척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넌 크리스찬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앞으로 이제 특별히 우리 보수주의 성경을 그대로 믿고
생활하는 우리 말하자면 리얼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도전받는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왜 너희는 고리탑을 하냐? 성은 다양한데 남자끼리도 좋아할 수 있고 여자끼리도 좋아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갖다 대면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궤변론자예요.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혼인시키고 그 다음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여자끼리 그럼 같이 살면 아이 낳을 수 있나요? 여자끼리 사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요? 성경이 입에대는 거예요. 땅에 충만할 수가 없다고. 전부 만약에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살면 이 지구촌의 종족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하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런 어두운 시대에 지금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빛의 갑옷을 입고 날마다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언제나 성경 말씀이어야 돼.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틀린 건 그다. 그건 마귀의 음성이라고 보면 돼. 마귀가 무슨 뿔 달리고 달려온 거 아니라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변경시키고 변질시켜가지고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게 마귀의 음모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앞으로 100년이 거듭된다 할지라도 남자는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 여자는 남자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근데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부모님 옆에 가가지고 우리 결혼을 승낙해 달라고. 참 그 부모가 뒤로 나다빠지게 생겼어.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목사님 누가 동성애자가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자신의 성 정체성이 동성으로 기울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럼 이런 성소수자들은 음침한 곳에서 고개 숙이고만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그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데 우리는 이 동성애가 유전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선천적인 게 아니고 후천성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면서도 그런 동성애자들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교육을 시켜서 정상인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상인이. 이거 어떤 말하자면 무너진 그런 가정에서 남편에게 학대받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딸이 아버지에 대한 그런 반감이 아니라 남성에 대한 그런 반감이 생겨가지고 남자를 멀리하고 오히려 여자를 가까이 하면서 슬슬 동성애가 길들여져 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설교합니다만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이렇게 설교하면 경찰이 당장 잡으러 올 거라고. 그런 시대가 한국에도 곧 오게 돼 있어요. 미국은 그게 법이 통과가 됐다고. 빨리 천당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어두운 시대에 그러면 우리 신자가 다 빛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빛된 말씀이란 말, 능력의 말씀이고 이거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산 위에 있는 성읍은 숨겨질 수가 없다 그랬는데 믿는 사람은 산 위에 있는 동네, 즉 성읍과 같은데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서 나가야 한다는 것. 이건 마치 등불을 등잔위에 놓고 집안 사람에게 비추는 것 같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다 비추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 15절 하반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비치게 된다. 성도에게는
성도에게서 나가는 빛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 분위기와 환경을 통하여 비칠 수 있는 범위까지 비친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성도가 그 빛을 이 등경 위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 두면 비쳐나가지 못하겠죠. 이 말이라고 하는 건 그 시골에서 곡식을 대는 대두말을 가리키는데, 그 등잔불을 갖다가 그 말로 가둬 놓으면 그 빛이 비쳐나가지 못하죠. 그런 어리석은 사람 없죠. 뭐 형광등을 천장에 달지 무슨 바닥에다 매다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천장에 매달아서 모든 사람이 다 밝게 비출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말 아래 뒀다는 영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성도가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거, 그러면 빛이 못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 이 마음의 빛이 활짝 퍼져나가야 되겠는데, 육신의 욕심대로 살면 빛을 비춰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모든 정욕, 탐욕, 이기주의, 시기와 질투, 분쟁, 술수, 이런 거 다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빛이 가려져서 비치지 못한다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중생한 영혼이, 즉 새 사람이 살면 반드시 빛이 비쳐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마음은 하나라고 했죠. 이 마음이 부패성, 즉 욕심에게 지배를 받는가 아니면 새 사람, 중생한 영혼에게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빛의 삶과 어둠의 삶이 결정되는데, 우리 마음이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그 사람에게 이제 더 이상 빛이 나오지 않아요. 욕심 부리고 나가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다. 그러나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 선택은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잠언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킬지니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데, 우리 마음은 하나란 말. 이 마음이 육체의 부패성, 욕심을 따라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중생한 영혼인 새 사람을 따라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빛과 어두움이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사람이 마귀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또 우리에게서 떠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거기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 캄캄한 방에서 불을 켜는 순간 방안이 밝아지는데, 그렇다고 어두움이 영원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불을 끄는 순간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두운 간에는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순간순간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아요. 예수 믿고 거듭났고 무슨 충성봉사에 있어도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못하고 육체에 죄 있는 본성, 욕심을 따라 살면 그건 순식간에 심령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또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결코 구말리 장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시간도 순식간이라는 거. 대개 보면 주일날
오전 내내 오후 내내 은혜 받고 집에 가가지고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열심히. 뭐 예배 드렸던 것은 옛날 일이요. 또 어디 사람은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싸워. 주차장에서 자기 차하고 뭐 가까이 대놨다. 그러면 마귀가 굉장히 빨리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이 조심의 조자는 잡을 조자의 한자로 마음을 항상 잡으란 말. 방심부지하고 있다가 마귀에게 넘어간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다 빛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는 에베소서에 보낸 편지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그렇게 편지하고 있는데요. 신자는 소금이 되었고 그 다음에 빛이 된 자들이라는 건제나. 그래서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새벽 미명부터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결단하며 봉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는 우리 신자들이 다 빛과 소금이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또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가 이 빛의 사명과 소금의 이 맛을 내는 그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유익한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디른 속임처럼 하나님도 내버리고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이 맛을 내며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또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근동에 소금의 맛을 내고 또 빛을 비추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 도봉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